애국 성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한교안과 정강훈 두 사람의 인물 차이 비교라는 제목으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 한교안 대표는 정강훈 목사의 지금 옥중에 있는 것을 꼭 석방 운동을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정훈 교수가 여러 번 살펴보니까 이 한교안과 비교해서 또 비판을 이렇게 정광훈 목사 비판을 많이 한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한기총에서 퇴출되어진 몇 분 목사님들이 투옥되자마자 담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고발을 했다고 이제 들립니다. 이 이정훈 교수는 아직까지는 좀 새신자 편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옛날 3, 40년 전만 해도 절대로 평신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윗단상에 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많은 교만하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는데, 아무리 교수고 법률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대놓고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분야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전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저는 모태부터 3대째 교회를 모태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도 판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 목사님은요, 아무리 안티가 있고 아무리 교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그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따르는 사람 눈물을 당신들은 압니까? 절대로 지우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의 바로메타 시금석과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올리는 제목은 이 한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이 특수 관련, 아주 밀접한 관련이 두 분에게는 저는 있고 공통점도 있는가 하면 큰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교안은 정치에 나온 지 이제 1년 2개월 되었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문으로 나와가지고 정치에 햇빛으로 나온 것은, 만난 저는 이제 1년 2개월, 한 정강훈 목사님이 훨씬 앞서서 한 25년 30년 전부터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아스팔트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야당의 보수 당으로서 황 대표는 정당 대표로, 또 전 목사님은 시민단체의 보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같은 보수 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로서 비슷한 나이에 그런 정치와 종교의 어떤 화합적인 면도 처음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몇 가지 면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처음 출발 단계에 있어서 이 한교안 대표는 신인으로서 이 대표에 처음에 출마를 할 때, 당선이 되어 들어왔을 때 좋은 기회에 들어왔죠. 처음에 대통령 선호도 1위까지 참 좋았습니다. 점점 그런데 떨어져서 지금은 3위에도 지금 들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강훈 목사와 꾀를 아주 같이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정당 안에서 자기 계파가 발판이 없기 때문에 공안검사, 통진당 이렇게 철폐를 해가지고 싸울 줄 아는 강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수에서 아주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판단되어졌다는 것은 이게 지금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을 믿고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출발 단계에 김문수,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김문수 지사를 앞세우려고 참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김무성도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둘 다 아주 목사님 교회도 오고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세우는데도 영향이 크죠.
그래서 김문수가 순종을 하고 한교안을 양보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한교안도 여러 번 만나고 해가지고 밀어주어서 대표가 되는데 뭐 결정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가 창당한 그 기독교 정당을 최근까지 내세우지도 않고요. 보수 우파 한교안을 밀어주었습니다. 누구를 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를 하나 비교해 보면 집회 군중을 모으는 그 세력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이 참 인기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에 1년 반 전에 현저히 기울어져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군중을 모으고 또 이 좌파 정권을 몰아붙여서 결국은 전 목사님 말대로 4대 6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을 6대 4로 바꾸어 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때 그 분위기도 뭐 저 다 참석을 해봤으니까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대중을 끌어모으는 그 조직력과 그 파워, 그의 웅변은 정강훈 이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이는 군중은 정강훈 목사는 이 시민단체의 우파의 총사령관으로 수백만 군중을 모으고 그 도장을 지금 1700만, 1800만을 지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정당에서 모인 동원 숫자는 한 두세 번 같이 모인 적이 있었죠. 비교가 되었습니까? 엄청 초라했습니다. 그 숫자가 3대 7도 안 됐어요. 그 횟수와 강도에 있어서도 그 꾸준히 밀고 나가고 부르짖고 하는 그 강도 그 숫자에 있어서도 정강훈 목사는 매주 모이고 그 철야하고 그렇게 했죠. 한교안은 지소미아 때 죽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광훈 목사님을 얼마나 애타게 도와주고 했습니까? 예? 그래도 인기가 반짝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야당의 투쟁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의 투쟁성을 한번 또 대조해 봅시다. 야당은 어쨌든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이 정말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좌파 성향의 종북, 친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에 투쟁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국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전 목사님이 그 많은 군중을 해가지고 이 광화문을 완전히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고 또 조국도 결국은 퇴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전 목사님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렇게 그거를 밀어내고자 해서 믿는 사람 우리 신자나 불교 신자나 천주교나 합쳐가지고 또 불신자를 다 해도 보수 강한 보수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7가지 내걸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그 천하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한교안도 여러 희생을 한다고 했지만은 앞서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들이나 몇 사람들이 강한 투쟁을 했다고 해가지고 중도들 무섭다고 그래 그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 트랙 막아내지를 못해서 총수법, 선거법 이걸 결국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기가 계속 떨어져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보수 우파의 선명성입니다. 선명성 대조요. 문재인은 이 더불당은 이 진보 친북주의로 그 사람들은 차돌처럼 똘똘 뭉쳐 있고 지금 그 국회의원 후보들을 뽑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모여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교안은 중도 외연을 넓힌다고 뭐 빅텐트를 어쩌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저쪽에서 이쪽에서 싸운 사람 내보내고요.
저쪽 상대편에서 이렇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오고 모으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으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를 보십시오. 철저히 반공 주사파를 끌어내리된다 하고 하야하라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예? 이렇게 지금 헌법을 고치려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놨다가 지금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승만주의 그 기독교적인 보수 우파의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고 한미 동맹을 부르짖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감옥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까? 한교안도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영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영웅이. 이거는요, 그거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현재 감옥을 가시고 난 후에 황교안은 대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은 감옥에 지금 갇혀서 영의의 몸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황교안 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집회를 하면서 발언을 했다고, 그 밀어주라는 찍어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법위원으로 감옥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광훈 황 대표는 한 번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문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을 하기를 소강석 에덴 새에덴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그분이 한교안 우리 이 전 목사님을 좀 약간의 그 대립 관계가 조금 있는데 거기를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자기가 금식을 할 때 어려울 때 그렇게 뒤를 밀어주고 도와준 사람에게 친구에게 장로에게 목사에게 이 세상에 최고의 친구 환상의 콤비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두 사람에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릴 수 없는 그런 그 주체적인 주관적인 뚜렷한 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그 당에 어떤 원천적인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황이 지금이라도 대권을 꿈꾼다면 지금이라도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운동을 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결론적으로 한교안과 전 목사님의 차이는 사자와 고양이입니다. 사자와 고양이 그리고 강과 시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입니다. 예? 더 두고 보자고요. 이미 한교안 대표는 내리막길로 안 됐지만은 정치 인생으로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어주고자 하는데도 뭐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둡니까? 이미 그의 인기와 불신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우파의 속에 울며 겨자 미끄러 찍어줘가지고 뭐 배고섭식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길이 험난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는 지금 종로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선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는 지금 밑바닥 같지만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제2의 이승만입니다. 비록 갇혀있지만은 수십만의 국민들은 눈물로 지새고 따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통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정강훈 목사는 독일의 아데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대중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